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왕관에 갇혀버린 왕, 왕관에 갇혀버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 사사기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에게 자신의 왕복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주어로 사용되는 인물은 주어로 나타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이때에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이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전쟁터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남아있던 여인들은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왕이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갔다면, 패배했다면 그 자신들이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부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이 가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 노래에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지금 누구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당연히 사울과 다윗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입니까?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능력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래의 문제점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와 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홍해가 이집트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해 사건 후에 백성들은 모세를 높이면서 노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리를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게 우리 함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여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찬양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장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전투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히브리인들의 노래에서 천천과 만만은 자주 등장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천천과 만만,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천천과 만만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 사람 다 높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울은 이 표현을 듣자마자 곧바로 불쾌해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귀에는 이 노래가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이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여기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거기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심히 노합니다. 여기서 심히 노하다라는 표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몹시 분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사울이 불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면 눈에 불쾌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울의 눈빛이 안 좋게, 불편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단어는 죄악된 눈빛으로 바라본다, 죄질 눈빛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죄악에 가득 찬 이런 눈빛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라고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평생 누군가가 자신의 왕관을 빼앗아 갈까 봐 염려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전에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계속 잘 준비시켰고, 군사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전쟁도 잘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 전쟁을 잘하는 이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주목받는 소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소년 다윗을 바라보자 눈빛이 달라졌고 분노가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내 왕관을 빼앗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또다시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이전에 그랬듯이 사울은 또다시 불안과 분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까지 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떠들어대다라는 표현은 이 열왕기상에 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정신없이 소리쳤던 그 때에 이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마치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정신없이 예언하는 모습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괴로워한다는 소식이 곧장 다윗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사울의 고통을 낫게 해주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을 본 사울은 더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마침 그때 사울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손에 있는 창을 힘껏 다윗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소름 돋게도 이 모습은 누구와 닮았느냐 하면 마치 골리앗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왔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를 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루입니다, 하루.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 분노한 후에 곧바로 돌로 쳐 죽였듯이 사울도 다윗을 향해 분노한 후 곧바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돕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사울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이 날아갑니다. 창이 날아갈 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후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창을 뽑아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그리고 또 그 창이 빗나가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무방비 상태의 다윗이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도 아닌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자기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소년을 창으로 맞춰 죽이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맞췄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은 다윗에게 절대 닿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사울의 분노를 봅니다. 사울이 왜 분노합니까?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왕관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왕관을 빼앗길까봐 분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12절, 우리 오늘 암성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닙니다.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서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실전 전투에 투입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울은 다윗을 최전방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다윗이 왕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서 계속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걸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이 사울의 정치적인 또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방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이지 않겠습니까? 아, 저 친구가 왕이 아니구나. 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은근히 그것을 바라면서 최전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이 전투에서 실수를 하거나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을 더 좌천시키고 이제 계속해서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사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히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표현은 이제 14절과 15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형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이 형통하다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신명기 말씀처럼 또 여호수아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크게 형통하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더 분명하게 봅니다. 다윗을 최전방으로 보내놨더니 그가 정말로 왕답게 계속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한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이 그저 작은 소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왕관을 빼앗을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서 보듯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다윗을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에게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만약 다윗이 정말 두려웠다면 사울은 다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는 그 대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겠습니까? 놀랍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오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원래 다윗의 자리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겠습니까?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났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잠잠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1절에서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요나단의 모습을 그린 후에 6절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두려워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했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도대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사울이 왕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분노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니 이제 두려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발버둥을 쳐도 무슨 짓을 해도 왕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두려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계속해서 왕노릇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싫었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삶은 지금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두려워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다시 심판의 영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다면 이 고통스러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쾌함을 얻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이 구원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탄의 백성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골리앗처럼 창을 들고 메시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울을 유기된 자의 대표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사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의 영원한 삶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유기된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았겠죠. 더불어 사울이 만약 이 땅의 왕관을 내려놓았다면 사울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왕관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땅에서 끝까지 자신의 왕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영원한 왕관을 얻는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이 너무 탐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왕관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우매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왕관에 갇혀서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신의 왕관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울은 그냥 유기된 자고 불쌍한 왕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들을, 돈을, 시간을, 그 어떤 것들을 이제 다르게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사실 사울에게 있었던 이 본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두려워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성으로는 영원히 왕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존귀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울은 죄 없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행한 모든 일 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발걸음, 그분의 모든 손길, 눈빛까지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만두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서 왕관을 내려놓으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내려놓으라 하신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면 우리를 영원히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볼 때 사울의 진짜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왕관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동안 심판의 영을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신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가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 성찬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왕이 바로 우리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살을 찢고 피를 부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내 인생을 맡기실 만한 분이신지 믿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왕관을 내려놓으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좋은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사울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일으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빼앗길까봐 분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왕관을 넘기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왕관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실까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왕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을 뒤따르면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복들을 선물로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려고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시니 이제 그분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가장 큰 복과 기쁨으로 여기는 광교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